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3장입니다. 찬송가 423장.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묻는 마음이 있는 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복의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라.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고백은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열왕기상 12장 2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1절에서 33절 말씀.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명이라 만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놀라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것이 아니라 하셨다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아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 나라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제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나라에게 경배하리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들께 곧 그달 15째 날로 전기를 정하여 유대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대단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에 제사장을 베들에서 세웠더라. 같이요.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날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인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울, 다윗 그리고 솔로몬 시대가 지나고 나서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려고 했을 때 백성들이 솔로몬이 너무 힘들게 했으니까 늘 40년 동안 건축만 하고 그래서 노역으로 끌려가고 그런 힘든 일. 그래서 그들의 표현은 심히 무거운 멍에를 지게 했다. 당신은 그 멍에를 지게 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왕으로 모시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르호보암은 그 요청을 거절하고 아버지보다 더 심하게 무거운 멍에를 내게 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북이스라엘 쪽의 10지파가 이제 르호보암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세워서 왕으로 세웠는데 그가 여로보암이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솔로몬 지난 다음에 나라가 분열이 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됐는데 북이스라엘은 10지파, 남유다는 2지파가 이제 나라를 세우게 됐고 특별히 남유다 이 2지파가 세운 그 나라 안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모세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자는 1년에 3번 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게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들도 이제 그 명절이 되면 절기가 되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곳을 찾아오고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복음 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6월절 때 12살 되던 때 아버지를 따라서 부모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그런 이야기를 보는 것처럼 6월절 때 또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때 그들이 또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그러니까 초대교회 생길 때도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또 하나가 장막절 때예요. 그러니까 1년에 3번 성전이 있는 그곳을 찾아가서 한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해왔다가 이제 나라가 분열이 되니까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 속하지 않고 있었고 남유다만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이 북이스라엘 왕이 된 여로보암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혹이나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드리다가 그 예루살렘의 형편을 보고 또 예루살렘의 그 왕인 르호보암을 보면서 혹이나 나를 배신하면 어떻게 되나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읽게 돼요. 자, 21절을 보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르호보암이 이제 나라가 두 동강이 났죠. 아도람이 죽고 빨리 도망을 가서 그래서 이제 남유다를 세우고 거기에 왕이 됐는데 군사들을 모집한 거예요. 군사들을 모집해 보니까 18만 명 정도가 모여서 이제 전쟁을 치르려고 싸우려고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가 22절에 스마야가 나타나서 르호보암에게 또 그 모였던 그 군사들에게 말하기를 올라가지 마라, 싸우지 마라.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여기 24절에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올라가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다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거다. 우리도 우리 인생 속에서 혹이나 누구와 싸울 일이 생기고 이 말다툼한 일이 생기고 이랬을 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싸워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거 보세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팔레스타인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전쟁을 통해서 명분은 이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평화를 얻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쟁은 또 다른 전쟁을 낳게 되고 원수는 또 다른 원수를 만들게 되고
그러는 지금 너희들은 형제지간이고 같은 한 민족인데 너희들이 서로 싸우면은 서로 죽이고 이러면은 어떻게 되겠는가? 뭐 싸워서 이길 수는 있겠지만 그게 영원히 이기겠는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땅을 차지하려고 지금도 많은 땅을 지금 점령하고 있는데 그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이 점령한 땅만 달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줄 수가 있어요? 이게 우크라이나 땅이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일본이 막 독도를 달라고 하는데 독도 그거 뭐 작은 섬이니까 사람도 안 사는 섬이니까 너희 가져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한 평의 땅도 빼앗길 수 없는 게 그 나라의 국토잖아요. 근데 이 전쟁을 해가지고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이런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싸워서 해결되는 부분이 뭐 잠깐은 해결되는 것 같이 보여도 영원히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그 특별히 무엇이 더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악과 싸울 때 악을 악으로 싸우지 말고 오히려 악을 선으로 싸워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항상 우리가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는지 이것을 잘 깨닫게 되면 지금은 지는 것 같고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은 빼앗기는 것 같지만 그러나 후에 보면 그것이 너무 잘했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 축복의 통로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로보암이 왕이 되기 전에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에게 그 옷 10조각을 줬잖아요. 10조각을 주면서 네가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 될 텐데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한번 성경을 보실래요? 11장 38절에 11장 38절 이 여로보암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이걸 여로보암이 잊지 않았으면 여로보암이 악을 행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그가 어떻게 악을 행했는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일도 행하며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윤리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여로보암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된 여로보암이 왕이 되기 전에 이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말을 잘 순종을 하고 그리고 다윗처럼 그렇게 행하고 내가 준 윤리와 이런 규례들을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지켜 행하면 그러면 너와 함께 하겠다. 너희 집을 견고히 세워주고 영원히 세워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이제 정말 왕이 됐는데 그 왕이 된 여로보암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약에 행했다면 그래서 만일 그러잖아요. 아까 38절 읽을 때 만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말씀하신 대로 만일 여로보암이 그렇게 행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역사는 바뀌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다시금 갖게 되는데 사람이 자꾸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망각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잊어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근심 걱정이 그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어린아이가 세월이 지나면서 장성하잖아요.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믿음도 처음 예수 믿을 때의 그 믿음보다는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믿음 생활해서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했잖아요. 그러면 내 믿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커야 되잖아요. 장성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처음에는 그렇게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들이 어느덧 세월이 흐르니까 시간이 흐르니까 그 믿음이 커져야 되는데 반대로 믿음이 작아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변질되기도 하고 이런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게 뭐냐면 초심이에요. 초심.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행복
그냥 밤새롭게 교회에 있어도 피곤하지 뭐 졸면서도 하나님 말씀 듣고 졸면서도 기도하고 옛날에는 뭐 철회하면서 금요일날 저녁 때 시작해서 토요일날 새벽까지 철회하면서도 그냥 교회에서 꾸벅꾸벅 졸면서도 뭐 간증하는데 간지 소리가 들리지도 않고 그런데도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했었는데 지금은 한 시간이 앉아있는 것도 힘들다 그러고 지루하다 그러고 설교가 길다 그러고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믿음이 오히려 퇴보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되는데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 속에서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혹이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밑에 예루살렘으로 다녀오다가 마음이 변해가지고서 혹이나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그들이 다시금 저 르호보암으로 돌아가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 염려가 떠나지 않아요. 불안한 거예요. 보세요. 26절 읽어볼까요?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세웠지만 이제 저들이 저 예루살렘에 다녀오기만 하면 또 저 남유다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마음이 돌이켜져 가지고서 나를 등지버리면 나를 죽여버리면 죽는 것까지 생각해요. 나를 죽이진 않을까 이런 걱정 염려 이런 것 때문에 여로보암이 자기 판단 속에서 자기 생각 속에서 만든 게 뭐냐?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이 이야기 앞에 보면 솔로몬이 처음에 여로보암이 부지런하고 또 총명하고 그래서 감독으로 세웠다가 나중에 이 여로보암을 보니까 위험한 인물이에요. 솔로몬이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니까 여로보암이 도망갔어요. 어디로 도망가냐면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었고 나중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찾아가서 당신 올라오시라고 이제 솔로몬이 죽었다고 그리고 다시 이제 여로보암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을 애굽에 살았는지 모르지만 애굽에 살았어요. 애굽은 다신론이에요. 그리고 대표적인 그 우상이 뭐냐면 이 금송아지. 그러니까 아론도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을 때 이 백성들이 막 신을 만들려고 그래서 아론이 만든 게 뭐예요? 금송아지잖아요.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다고 똑같아. 여로보암도 결국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두 마리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또 두 마리를 만들어가지고서 왜 두 마리 만들었어요? 국경이 이 남유다와 국경이 있고 또 북쪽으로도 이제 국경이 있잖아요. 요즘 베델과 단이라는 곳이 국경 지역이에요. 자기 나라 안에 국경 지역에다가 북쪽, 남쪽 이렇게 두 곳에다가 베델과 단이라는 거기다가 금송아지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서 뭐라고 얘기해요?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아론이 얘기한 거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아론도 이런 말 했거든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서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여로보암도 벌써 이렇게 이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잖아요. 나라를 어떻게 세우는가에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말씀을 등져버리고 11장 38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그가 붙들고 살았다면은 정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시고 그 자녀를 축복해 주실 텐데 이렇게 하나님을 저버리고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숭배하도록 우상을 섬기도록 했던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돼요. 자, 그러면서 어디 29절 보면 베델과 단에다가 두 곳에다가 두고서 이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고 이 금송아지에 있는 곳으로 가서 제사를 드려라. 이게 우리의 신이고 이게 우리를 이제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 이걸 잘 섬기면 우리가 복받는 삶을 산다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사람을 이제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여로보암이 하게 돼요. 그래서 30절 보면 이 일이 죄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범죄가 뭐냐면 31절에 이 제단을 만들면 제단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사장이라 그래요. 성막을 만든 다음에도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성전을 만든 다음에도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는 레위 사람이 제사장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하고 나눠줄 때도 다른 지파는 다 나눠줬는데 레위 지파는 땅을 안 나눠줬다고요. 48개 성읍만 주고서 곳곳에 성읍을 만들어주고 그 레위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섬기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레위 사람이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보니까 여기 지금 31절은 이 여로보암이 레위 사람이 아닌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계속 하나님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니까 한 번 우상을 만드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말씀은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만 내려오죠. 내려오는 거예요. 그 북쪽에도 여러 성읍이 있어서 레위 사람들 사는데 대우를 안 해주고 인정을 안 해주고 또 심지어는 그 직무까지 다 빼앗고 그러다 보니까 살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점점 레위 사람들이 다 이게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 묵상하면서 뭐가 생각이 났냐면 우리 예를 들면 평양 예전에 그 평양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동양의 예루살렘이다 그랬어요. 산정원 교회며 이런 큰 교회들이 신앙 좋은 분들이 주기철 목사님 다 거기서 목회를 하고 그러는데 그 신앙 좋은 사람들이 이 북쪽에 많았어요.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큰 교회나 신앙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거기 많았는데 공산당이 들어오면서 김일성이 들어오면서 이 종교는 아편이라 그래요. 사회주의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인들 또 목사님들 이 신앙 좋은 사람들 막 핍박하고 죽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내려오는 거예요. 특별히 6.25 사변 전쟁을 통해서 자꾸만 이 피난 오다 보니까 그렇게 신앙 좋은 분들이 다 내려오게 됐어요. 결국은 평양에 지금 껍데기만 남아있는 교회 틀이 있지 실제로 신앙생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없잖아요. 다 내려왔어요. 그래서 상경지 목사님도 다 내려오신 분이고 그런 분들이 또 여기서 목회하고 신앙 좋은 분들이 또 내려와서 여기서 그래서 이 남한 땅이 오히려 교회 역사가 더 부흥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지금 여로보암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사장을 레위인들을 세워야 되는데 그 일을 어기고 그냥 일반 사람들이 그냥 돈만 주면은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 양반을 돈 주고 사는 경우도 있었다잖아요. 돈만 있으면 양반도 사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여기 돈만 있으면 제사장이 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니까 막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잘못하는 게 뭐냐면 32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절기를 만드시면서 그 절기 속에서 세 번은 예루살렘으로 성전이 있는 곳으로 오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로보암도 절기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절기 표현을 보세요. 자 3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째 달고 그날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에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비슷하게 하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비슷하게 하여. 이단의 특징이 바로 거예요. 비슷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로 현혹시키고 사람들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빠지게 하는 그런 일들. 여로보암이 지금 우상을 만들지 않나 제사장을 바꾸지 않나 또 심지어는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정해서 8째 달이네. 원래 하나님이 정한 절기는 7째 달이거든요. 7째 달에 있는데 그것에서 비슷하게 하여 자기들 나름대로 절기를 만들어서 이 절기가 하나님이 주신 절기다. 이 절기를 우리 지키면 된다. 그래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만 인간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여기 계획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인간의 계획으로 자꾸만 만든다 보니까 교회가 자꾸만 세속화돼 버리고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는 일들을 지금도 많이 보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생거진전교회가 시작하는 단계 속에서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고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고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냥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높아지거나 사람이 들어오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김동환 목사도 없고 사람의 모습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모습이 보이고 하나님 말씀만 오직 이곳에 차고 넘치면서 이곳에서 하나님 만나고 뭐 몇 사람이어도 그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한 사람이 와도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면한다면 그것이 교회요, 그 성전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 불안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계획으로 이 금송아지만 만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말을 따르겠지, 자기 뜻대로 잘 이루어지겠지 이런 계획 속이었지만 결국은 이제 앞으로 계속 있지만 여러분 집안이요 망해버려요. 아무리 인간이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인간의 계획이 아무리 잘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형통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말씀 안에서 견뎌내고 인내하고 끝까지 기다리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나가게 된다면 분명히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또 자기 생각, 특별히 불안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계획대로 우상을 만들고 제사장을 마음대로 세우고 또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세우는 가운데 백성들을 우매하게 만들고 또 우상 숭배자로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시작했던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말씀 없는 그런 껍데기만 남아있는 믿음은 아닌가 다시금 생각해보고 하나님만 다시금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삶이 나그네 삶이고 순례자의 삶인 줄로 압니다. 지나가는 이 삶 속에서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강건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이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